유대 왕 가운데 종교 개혁을 하였던 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이 있고, 이제 한참 뒤로 가게 되면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요아스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7살에 왕위에 올라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잘 순종하였는데, 3절을 보게 되면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끝에는 그의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맡은 일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과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에게 은을 갖다 주게 되면 그들은 은을 받아서 성전 보수,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서지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고 돈을 받아서 성전 보수를 하라고 했더니, 제사장들이 돈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채우고 성전 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안 했느냐 하면, 요아스 왕위에 올라 23년이 될 때까지 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질책을 하죠. 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는 그 방법을 바꾸겠다. 그래서 그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통을 만들어서 구멍을 내고 백성들이 직접 그 통에 집어넣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헌금하는 방식과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이 차게 되면 제사장들이 와서 그 통에 있는 그 은을 가지고 보수하는 자들에게 은을 주어서 일꾼들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를 가게 되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5절을 보게 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척 하는데,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말로만 그러지 실제의 생각과 판단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또한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각하지요?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요,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이제 교회 안의 일꾼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디모데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교회의 중책을 맡은 직분자가 되었는데 믿음의 비밀을 몰라요.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요. 심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다가 다시 와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게 되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지요.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지요? 교인들이 추천을 하고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투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투표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정을 해요? 아니면 또 교회를 향하여 나쁜 마음을 가져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할까요?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계급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장로나 권사가 되면 그 뒤로부터는 교회에 충성을 하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동네 장로, 동네 권사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장로나 권사의 직분은 세상의 일을 위해서 세운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세운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충성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어느 교회 가면 볼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렇게 되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저것도 목사야? 저것도 장로야? 세상 사람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며 교회의 직분과 직무를 다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온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지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누가 증거해야 된다고요? 내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영광을 받은 자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으시고 믿음 생활을 더욱더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